샬롬, 기쁨이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드림 공동체의 세번 모림이 부흥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깊은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발견합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발견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성품 안에서 자신을 향해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품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피하고 싶은 절망과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에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성품 안에 담긴 바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끝나지 않는 큰 고통 앞에서 자신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자비와 끝나지 않는 긍휼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희망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아침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오듯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통의 일상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좋은 것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요 위대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긍휼과 자비로 말씀하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올바르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씀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드시는 그 은혜로 바꾸시는 은혜의 시간이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삶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 앞에 더욱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의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나의 고통을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화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고난과 절망을 바꾸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